찬양대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람대오 찬양대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찬양을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주 낮예배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찬양을 하시는데 낮예배 시간이 찬양대 헌신 예배인 줄 알았어요.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이지요. 다윗이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시편 22편 3절 가운데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이지요. 어찌하여 마음에 낭망하고 불안해하느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올바른 찬양을 할 때에 영적인 비밀을 알고 찬양할 때에 우리가 찬양을 회복하게 되어지면은 낭망되어지는 일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1절이지요. 다윗이 찬양할 때에 내 마음을 정하였다. 내 마음으로 심령으로 주를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우리의 찬양은 실력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의 마음 중심의 그 찬양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 가운데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소에서 찬양을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옥터가 흔들리고요. 매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간수장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회복한 사람, 이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지요. 특히나 오늘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 겁니다. 이 송축하라, 찬양하라, 영어로는 똑같이 praise라고 돼 있지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곳에 있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 겁니다. 다윗은 찬양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회복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천군 천사들이 수종들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때 악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 보좌의 이 찬양인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최고의 전도자 누굽니까?
바울이지요. 이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 가운데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했어요. 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이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 중에 참된 치유가 이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대적인 전도자지요. 누굽니까? 무디, 웨슬레, 크로스비.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 시대에 당시의 전도자였는데 찬양의 비밀을 알고 이 찬양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코람디오 찬양대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우리 찬양대장님이 고백하셨듯이 랩런트들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랩런트들 채워야 돼요. 그래서 랩런트들 일어나면 찬양대를 하나 더 만드시면 됩니다. 나오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벌써 지금 랩런트 찬양팀이 있는데 나중에는 랩런트 찬양팀을 넘어서 랩런트 찬양대를 세우면 돼요. 나중에 머리가 하얘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되어지면 이제 실버 찬양대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력 주셨다 그러면 잘하면 되고요. 좀 안 된다 그러면 좀 못하면 되고요. 그럼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또 찬양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응답받으면은 우리 교회도 나중에 2부, 3부, 4부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2부, 3부, 4부 때마다 찬양대, 다른 찬양대 서야 돼요. 계속 설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찬양대 기도하세요. 특히 우리 지금 주일 찬양 예배 때마다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랩런트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안 그러면 제가 서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찬양하는 것보다 우리 랩런트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좋잖아요. 우리 역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영안이 밝으신 것 같아요. 우리 지사님 댁에 가니까 아예 그냥 TV에다가 유튜브 해가지고 틀어놓더라고요. 우리 랩런트 찬양팀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가정의 영적인 배경이 달라집니다.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TV 이상한 거 틀어놓지 마시고요. 요즘 전부 다 인터넷 되니까 우리 랩런트 찬양팀 찬양 계속 틀어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항상 가정에 찬양이 넘치도록. 우리가 오늘 주일 낮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했지만은 찬양만 해도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오늘 찬양대원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를 넘어서 가진 자로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떠한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만 찬양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제는 누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사실적으로 우리에게도 이제는 이 찬양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앞에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찬양을 알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에스겔 28장 13절 가운데에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로 있으면서 수금과 비파를 담당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찬양은 원래 천국에서 시작되어졌고요. 하늘 보좌에서 시작이 되어졌고요. 이 찬양은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이 찬양을 천사에게 맡겼는데 이
천사가 한마디로 사탄이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지금은 이 천사가 완전히 타락한 것이지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는 그 찬양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좌의 찬양이고요, 보좌를 움직이는 이 찬양이에요. 17절 가운데에 이 사탄이 교만해서 타락했지요. 바로 누굽니까? 사탄, 곧 마귀라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서 교만해서 이 찬양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우리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은 보통 찬양이 아닌 겁니다. 저 천사도 실은 흠모할 만한 이러한 일들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이지요. 이 사탄이 타락할 때에 하늘에 많은 무리를 끌고 내려왔는데 하늘에 이 3분의 1 끌고 내려왔다라고 했죠. 굉장한 혼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 문제와요. 알아야 됩니다. 이 찬양이 굉장한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모르고 한다. 처음에는 잘 쓰임 받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문제 닥친다니까요. 큰 혼란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야, 저분이 참 괜찮은 것 같았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가운데 보니까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와서 어떻게 했느냐? 공중 권세를 딱 잡은 겁니다. 세상의 문화 흐름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이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제도, 주신 첫 번째 이 제도지요. 가정을 공격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찬양이 흘러넘친다. 그러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신방을 가게 되어지면은 뭐 이렇게 병원이나 아니면은 장례식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은 꼭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보통 이렇게 이 아파서 누워 있거나 아니면 장례식 때문에 실은 이제 슬퍼하거나 있을 때에 그때에 잔잔하게 찬양을 틀어놓고 있으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임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모든 시간 싱숭생숭하고요. 잡다한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상한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실은 임종 직전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얘기를 해요. 계속 찬송을 불러드려라. 찬송을 계속 옆에서 불러드렸을 때 찬송을 들으면서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얼굴빛부터가 다르다니까요. 이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파괴한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이지요. 사회를 파고든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이지요. 국가 정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문화가 어마어마해요. 사회를 강타하고요. 사회를 강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 정치하는 사람들 뭡니까? 전부 다 사람들 표 들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문화 여기에 싹 쓸려가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도 왜 저 퀴어 축제 허가를 해줍니까? 그게 표거든요. 서울에 허가를 해줬잖아요. 뭐 그때면은 진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허가를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비상식적이잖아요. 모든 것을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축소시키고 모든 웬만한 어떤 집회나 이런 부분들을 다 축소시키고 하고 있는데 딱 6월달이죠. 기간이 퀴어 축제 승인을 한 거예요.
일단은 모든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퀴어 축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러한 시국에 다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 문화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시대예요. 이 사탄이 문화를 딱 장악해버리니까 이제는 사회, 국가, 정치 다 끌려오는 겁니다. 이 사탄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데 전 세계를 이 마귀가 노래를 가지고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죽었지만 마이클 잭슨 우리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가수지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는지 사람들이 그것 따라 하려고 막 애쓰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주일에 2번씩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이죠. 저 무덤에 데리고 가지고 굿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귀신 씌우는 이 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주는 이 힘을 가지고서 노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지요. 사람들이 난리 납니다. 기절하고요. 쓰러지고요. 막 이럽니다. 근데 영적인 눈을 뜨고 제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막 이상한 거 치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거 이렇게 되어지면은 사람이 괜찮아야 되는데 이 마이클 잭슨 죽을 때 나중에 굉장히 추해져서 죽었잖아요. 막 아이들 건들고요. 막 문제 일어나고요.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약물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라고 나왔지요. 완전히 사탄에게 완전히 다 빼앗긴 거예요. 그 빼앗긴 이 찬양, 노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예배 시간에 그냥 우리가 찬양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 가운데 찬양이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찬양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단순히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찬양을 넣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찬양할 때 준비 찬양하게 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려고 찬양을 합니까? 사실상 옳은 표현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헌금 돌릴 때에 헌금할 때에 헌금함 돌릴 때 심심하니까 멋쩍으니까 찬양을 하는 겁니까? 진짜 그건 찬양 모르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탄 흑암에게 빼앗긴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찬양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복음 깨닫고 하는 이 찬양은 세계를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말씀이지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가운데 보니까 하늘 보좌의 문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찬양한다.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 여호와를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천사들이 우리 여러분들을 돕고 수종들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가운데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천군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 우리의 능력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찬양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보았지만은 진짜 찬양을 아는 사람이 찬양할 때에
흑암 세력은 벌벌 떨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찬양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울왕이 악신에게 씌워가지고 심히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다윗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뭐 귀신 떠나가라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찬양하니까 이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바울이 찬양할 때에 그 빌립보의 감옥이지요. 찬양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제는 아무리 사람들이 메어놓고 있어도 그것들이 이 전도자들을 메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곳이 전도의 최고의 현장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찬양할 때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찬양할 때 악신이 도망하게 되어지고요. 찬양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능하면은 찬양대 많이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장로님 이렇게 남자분 한 분 계시는데 우리 랩런트들도 기도하면서 서세요. 우리 뭐 지금 보니까 다른 분들 더 서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권면해가지고 세우고요. 뭐 할 수만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 나중에는 뭐 김병기 성도님도 서셨으면 좋겠어요. 그 뭐 원래 찬양하셨던 분이 찬양 계속 해야지 뭐 굳이 안 하면은 뭐 선한 게 있습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가능하면은 서세요. 그 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중학생 때부터는 찬양대 섰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 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자들이 찬양대에 더 많이 서서 찬양을 하세요.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진 자로서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찬양할 때 일어나니까요. 분명히 찬양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찬양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만 찬양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 시간에 찬양하세요. 정시기도 시간에 찬양하세요. 우리가 다락방 우리 안에서 굉장히 이 말씀 우리가 중시하다 보니까 이 말씀 묵상 이 부분을 실은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은 메시지 중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찬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은 류 목사님이 지난번에는 이 찬양 선교국에다가 부탁을 했지요. 뭐냐면은 깊이 묵상하면서 들을 수 있는 찬양 이걸 좀 만들어라. 나왔어요. 제가 아직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나온 겁니다. 우리가 깊이 말씀 묵상하면서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이 정시기도 한다 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찬양을 하세요. 굉장히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깊이 각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한다. 굉장한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세요. 반드시 그 가운데 묵상하는 말씀이 응답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케 하시고 찬양할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찬양할 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찬양하면서 붙잡는 이러한 말씀, 이 예배 반드시 응답되어지지요. 이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공예배의 찬양도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주일날 와서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찬양할 때 찬양을 깊이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실은. 신학교에서도 이제 이 교회 찬양, 목회 찬양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배우는데 이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 이 신학생들인데도 찬양할 때 찬양하면서 많이 불러봤잖아요.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서 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찬양인데 사실상 이 귀한 축복을 다 놓치면서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시기도 때, 정시 예배 때 찬양하면서 이제는 누리게 되어지면 공예배 때 드리는 이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일 난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에 대해서, 특히나 그 찬양에 이 쓰여진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 주셨지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런 배경을 좀 알고 찬양하면은 실은 굉장히 이 찬양할 때 달라지지요. 그래서 이 찬양을 만든 작사, 작곡 누가 있는지 이런 것을 배경을 조금만 우리가 알고 확인하고 찬양을 해도 이 찬양 가사가 우리에게 깊이 부딪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녀가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은 거예요. 사고가 나서 죽은 거지요. 너무 슬픈 나머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깨닫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변호사고 훌륭한 사람이고 돈도 있고 이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평안을 찬양으로 쓴 것이지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스파포드라는 사람이 쓴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거기에 이런 이 찬양 가사가 나오지요.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나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아시죠? 이 사람의 동생이 바로 찰스 웨슬레예요. 이 찰스 웨슬레가 이러한 찬양을 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내게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입이 내게 10,000개가 있다면 그 10,000개의 입을 다 가지고서 내 주님이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 입이 10,000개 될 수도 없지만 10,000개가 된다면 그 입을 다 모아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는데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늘 찬송하겠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3장이지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입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늘 남 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이 하나밖에 없으면서도 늘 불신앙하잖아요. 입이 만약에 우리에게 2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입은 이 말하고 한 입은 저 말하고 입도 하나밖에 없는데 늘 걱정하고 늘 헛소리하고 늘 육신적인 얘기하고 늘 육신적인 염려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찰스 웨슬레는 만약에 내게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그 입을 싹 다 모아가지고서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양하는데 늘 찬양하겠다.
나는 돈이 좀 여유가 있다. 기독교 백화점이나 요즘은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찬송가 해설집 이런 거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찬송가의 작사 누구냐, 작곡 누구냐,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떠한 기도를 하다가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이런 찬양을 쓰게 되어졌느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좀 궁금하다. 그럼 사서 보세요. 그것을 알고서 하는 찬양, 모르고서 하는 찬양 다른 겁니다.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영적인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찬양하는 자,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은 완전히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실은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안다, 모른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가운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안다 하고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찬양해라. 우리 코람데오 찬양대가 찬양하는 중에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체험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이지요. 우리의 찬양, 경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찬양, 경배의 대상이 있다면은 오직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늘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1절 가운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비밀, 축복 주시고서 찬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실은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까지 우리 교회 새가족이 많이 오진 않지만은 새가족이 온다, 그럼 잘 꼬드기셔가지고 찬양대 세우세요. 당연히 현장에서 말씀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은 찬양대 설 때에 그 영혼이 굉장히 제일 정상적으로 영적인 이 정상적인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별한 다른 은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 은사대로 헌신하라고 하고요. 잘 모르겠다, 난 교회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찬양대 세우세요. 무조건. 우리 찬양대장님은 눈에 불을 켜고서 계속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찬양대 서라 찬양대 서라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열심히 돈 버셔가지고 힘내셔가지고 찬양대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이러세요. 목에 기름이 좀 이렇게 발라줘야지 찬양도 아름답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송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최고의 방법, 찬양인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대원 신예배인데 찬양으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찬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 누리는 가운데에 이 찬양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이 축복 체험하는 증인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찬양대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경배,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찬양할 때에 이 천군 천사들이 수종들며 찬양 가운데에 이 악한 흑암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어지며 이 찬양 드릴 때에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주님,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이제는 이 찬양을 정시기도,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 영적 비밀을 가진 자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이 찬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그 힘을 가지고 그 체험을 가지고 그 누림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이제는 코람데오 찬양대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우리 랩넌트 찬양팀 주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평강,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